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하는데, 기프츠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기프츠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왜 사람마다 각기 다를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핵심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선물이 풍성했죠. 그러나 그 선물 때문에 분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선물, 은사가 있다, 나는 저렇다 하면서 자랑을 했고, 특정 은사, 특별히 외국어, 타국어, 타 언어를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것은 교회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선물의 부족이 아니라 그 선물을 오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4절 안에, 이게 절수가 4절밖에, 오늘 읽은 것이 4절밖에 안 되는데 4절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압축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그랬죠?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그리고 5절은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6절은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4절은 성령께서 주시고, 5절은 같은 주를 섬기며,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6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안에 성령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의 하나됨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활동,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각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러 가지인데도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구조를 보면 금방도 읽었습니다마는 4절은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그렇죠? 그 성령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프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5절은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직무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사역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6절에 보니까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역의 실제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주권적인 이 분배,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한번 풀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봉사를 위한 자격입니다. 4절에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프츠,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선물을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해서 주신 영적 자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왜 주시냐면은 봉사를 위한 자격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봉사를 위한 자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자, 선물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선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설교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말씀을 정확히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선물을 받았어요. 진리를 이해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선물,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입니다. 권면의 선물,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제의 선물,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막 퍼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주셨고 여러분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은지 아세요? 예? 자, 오늘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선물은 왜 주시냐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영적 자격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봉사를 위한 자격이다 하는 것이고, 또 선물은 성령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11절은 이 점을 더 분명히 하고 있죠.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니라. 자,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하셔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죠. 선물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해서 그거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최고의 선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선물이 없지? 나는 왜 화려한 선물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장 알맞은 선물을 가장 알맞은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양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선물은 자연적 재능과 다릅니다. 자연적 재능,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선물은, 은사는.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선물은 그 위에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더해주신 영적 기능입니다. 타고난 말재주가 있어도 그 뒤에 성령의 선물이 없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보면 친절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섬김의 선물이 있어야 사역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거지. 또 음악적 재능이 있어도 성령의 선물이 없으면 찬양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재능과 영적 선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선물의 목적이 뭐죠? 7절에 나타나 있죠. 선물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성령의 선물을 줬단 말이죠.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선물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존경을 받습니다.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 선물을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성령은 선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선물의 목적은 모두의 유익입니다. 모두의 유익. 선물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오직 교회의 유익, 즉 성도 전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봉사의 자격이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관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연적 재능과 영적 선물은 구별해야 되고 선물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물은 봉사를 위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무가 나와요. 직무. 5절 보니까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이며, 그랬죠? 직무라는 말은 봉사의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직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섬김, 봉사, 시중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직무, 시중드는 직무입니다. 즉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해내는 사역적 자리,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구체적 형태를 의미합니다. 직무는 선물이 실제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면 그 선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사용될지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 자, 같은 가르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도, 가르침의 선물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소그룹에서 각각 그 선물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직무를 배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주시며. 같은 섬김의 선물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신방하고 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이잖아요. 섬김인데 주방에서 그렇게 잘해요. 주방에서, 교회에서 뭐 화분 관리를 한다든가 주방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어떤 분은 주차 안내를 그렇게 잘해요. 예,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안내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럼 이분들만 만나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선물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무는 다르다는 겁니다. 직무가 각각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로,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용되는 봉사의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같은 주시며 그랬어요. 같은 주시며.
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직무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서 있는 직무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뚫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그리고 신약의 대언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 모든 기초의 기준과 중심은 모퉁이 뚫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초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는 새로운 사도도 새로운 대언자도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남긴 성경 위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목사나 장로 감독,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르침과 목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든 직무도 뭐냐면 주님이 배치하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배치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집사들을 세우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섬김의 역할들을 곳곳에서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자리에 배치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직무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친히 허락하시고 배치하신 자리다 라는 그런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죠. 직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보이는 직무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보이는 직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사였다가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차량 주차 안내 봉사라는 겁니다. 사람들 다 만나니까 인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내가지고 선출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있지만, 형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지만, 집사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세워진 자리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집사님은 높고 형제는 낮고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이런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면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계급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이는 직무에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에 비유해서 보이지 않는 직무를 더 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 23절을 보세요. 22절,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23절,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직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직무. 여러분, 발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발가락 중에서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온몸을 절어요. 온몸을 절어요. 치아가 있습니다. 이 치아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도요, 밥 먹는 게 어려워요. 한참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직무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 눈에 보입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집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권방 카톡방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그 자리에 이제 그분이 몇 시에 기도했구나 이런 게 나타날 뿐이지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눈에 잘 띕니까? 보이지 않아요. 인내하고 섬기는 분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음향, 영상으로 뒷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런 분들 잘 눈에 보이지 않죠. 예, 이 눈에 보일 때가 뭐냐면은 이게 뭔가 이게 기기가 잘 안 돌아갈 때 이 방송실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없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서 드러나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지나가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있었나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직무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한 겁니다. 더 귀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직무는 기능의 차이일 뿐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무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직무는 이것은 가치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왜냐하면 누가 배치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주님이 배치한 자리니까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정리하자면 직무는 선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자리입니다. 직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지 하면서 사용되는 자리예요. 직무를 정하시는 분은 같은 주이시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직무는 누가 배치를 해주신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배치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직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직무는 봉사의 기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나와요. 활동, 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단어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활동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4절에는 선물들 성령께서 주시는 봉사의 자격이라고 그랬죠. 5절은 직무들 주님께서 배치하신 봉사의 어떤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봉사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옵니까? 같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이에요. 활동들은 하나님의 에너지이며 실제 능력입니다. 여기 활동들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너지의 어근이에요.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능력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능력이 발동하는 작용, 에너지의 역사, 즉 우리가 가진 선물이 실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작동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이 있어도 이 가르침이 어떤 사람의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섬김의 선물이 있어도 섬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오래 섬길 수 있는 힘은 누가 공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권면의 선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주는 말을 그 사람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면 뭐든지 돼, 이런 자랑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선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그 도구를 움직이시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보이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꾸준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한 헌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성실함으로 일하게 합니다. 이 공통점은 이거예요. 참된 성도 안에는 누가 일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구조 안에서 선물을 주시죠. 직무를 주시죠. 모든 섬김의 형태 안에서 모든 사역에 뭐를 만들어내시냐면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지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르쳐도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섬겨도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생길 때 열매를 놓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열매의 크기가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나잖아요. 열매의 크기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가 많으면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매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열매가 적어 보인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크기, 열매의 정도, 보이는 성공이나 숫자, 이것은 결코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이 크게 보일 수도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자면 활동은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을 발동시키는 작용입니다. 선물은 도구예요. 선물은 도구. 직무는 자리입니다. 자리. 자, 선물 받았습니다. 도구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직무는 자리 배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활동이 일어나죠. 활동인데 그 활동에서 실제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선물. 성령께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이건 도구예요, 도구. 그 다음에 섬김. 직무의 자리를 다 줬습니다. 직무는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가 활동을 해서 열매를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역 안에서, 활동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세 구절의 결론이죠. 세 구절의 결론. 4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주어진 것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랬는데, 4절, 5절, 6절의 결론이 7절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선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 선물이 없다, 난 잘 모르겠다, 나 선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성령의 선물은 구원받을 때 다 주십니다.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은 각 사람이 같은 선물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지만 어떤 선물은 꼭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 성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적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다 각자의 직무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거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7절에 어떤 목적입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교회가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적 목적입니다. 그 선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달란트 받았다고 묶어두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 사람은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꼭꼭 신문지에 싸가지고 묻어뒀단 말이죠. 안 쓰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안 받았다고 안 받은 척 하면 안 됩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물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였어요. 비교. 내가 가진 게 더 커, 너는 작아, 뭐 이런 식으로 비교했다는 거죠. 나는 이 선물이 있는데 너는 왜 없니? 내가 더 영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 확 드러나겠죠. 예. 또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높이 평가받겠죠. 섬기는 은사, 돕는 일, 또 행정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청소, 뒷정리, 이건 진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에 나와서 어떤 뭐 두드러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가서 아주 엄청난 강의 설교를 한다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막 몇 절은 어떻고 몇 절은 어떻고 그럼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도 있겠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설교보다 따뜻한 위로가 중요한 거죠.
손잡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앞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뛰어난 리더십보다 권면과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선물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선물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선물이 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걸 못 하실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선물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뭐 저런 면에서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을 내서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있죠. 전도사님이 있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을 사역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자가 없는 것 있어요. 없는 거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물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 직무에 대한 충성이죠. 다른 직무, 다른 자리를 각각 주셨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선물을 발견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은사는, 선물은 섬김 가운데서, 이제 직무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그랬죠. 어떤 선물을 받았나를 발견하는 길은 뭘 해볼까요? 은사 테스트? 어떤 선물을 받았나 테스트를 하면 압니까? 예?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겁니다. 찬양대도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나가서 뭐 주차봉사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라는 거죠. 가르치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정말 나는 이거 할 때 기뻐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뭐 은사 테스트, 선물들 테스트한다고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이거 테스트하고 뭐 기질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작은 일이라도 섬겨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니면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해보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저는 화장실 들어가서 조금만 지저분하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바닥이라도 물을 끼얹고 다 청소를 하고 오죠. 거울이라도 닦죠. 좀 삐딱하면 좀 똑바로 놓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기쁨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기쁨과 열매가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이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선물도 직무도 중요하지만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편의 연설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지 않으면 그저 수고했구나 이것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사역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이제 찬양제도 해보고 또 그 내가 노래 부를 때 기쁨이 있어요. 다른 것도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참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때 다 주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부터 7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8절부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이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이것을 풀어나가면 이제 8절 이하부터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